돌아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또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선뜻 남쪽 도벽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써 놓았더니 오조 대사께서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달은 이는 바로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이 신수 스님이 이렇게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인 스님이 개송을 지어봐라, 다시 지어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개송을 짓지 못합니다. 자, 어느 한 동자가 이제 이 절을 다니면서 마당이든 계속 다니면서 특히 이제 이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개송을 이제 계속 혼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개송을 외우고 있는 그 개송의 소리를 이제 행자, 지금 여기서는 해능이라 나오지만은 원래는 아직까지 이제 해능이 아니고 노행자입니다. 노행자. 이제 해능 스님의 성씨가 노씨라서 이제 노행자인데, 이 행자가 그 개송을 듣고는 일문에 짐이 견성하야 미식대이라 이렇게 그것을 한번 들음에 아직 견성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송을 듣는 순간에 아직 해능은 이 노행자는 공부가 덜 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식대이라 큰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 해능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선을 공부한 적도 없고 수행을 한 적도 없는데, 한 번 듣고는 그 개송의 뜻이 아직 큰 뜻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해능이 동자에게 묻기를 이 개송은 무슨 개송입니까? 물으니까 이제 동자가 바로 너는 알지 못했느냐? 이 부지야. 이렇게 되죠. 원문에서는 그죠? 너는 알지 못했느냐? 이제 오조 혼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사원하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생사사대라. 보통 생사대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생사사대라.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생사대사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나고 죽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사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생사대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개송을 하나 지어오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신수 스님께서 개송을 지어서 그 개송을 무상계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무상계를 상을 여인 개송 하나를 지어서 이것을 외우게 했다. 그러면서 오조 대사께서는 이 개송을 외우게 하시면서 이 개송의 이치를 깨달으면 스스로 마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의차 수행한다면 증비 출리라. 출리라는 말은 뭐냐면 생사의 그 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말. 이걸 다시 말하면 해탈이라는 의미예요. 생사의 일이 가장 큰 일인데 그 나고 죽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해능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해능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다는 것부터.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하나의 해능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 상황 배경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어떤 이제 가르침은 뒤쪽에 이제 설법이 나와요. 자, 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방아 찍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장 앞에 가 오지를 못하였으니 바라건대 선대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계송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건대 이 계송을 내 생의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하였다.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계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해능도 또한 한 계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해능이 이제 이 동자의 얘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이제 홍인 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와서 이곳에서 지금 8달 동안 방아 찢는 일만 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큰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공간 범위 안에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통도사 같은 경우는 정각이 한 80여 동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자 기간 동안에는 그 공간 그 안에만 항상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정각을 갈 때는 누가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야지만 그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함부로 못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못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해능도 8개월 동안 방앗간에서만 일을 했으니 예를 들면 조사 홍인 스님이 처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해능이 이 동자에게 나를 거기에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계송에 예배하여 나를 이제 계송에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계송을 통해서 다음 생에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내가 바라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계송에 있는 그죠? 홍인 스님의 그 요사체 조사 전에 그 벽면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능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65쪽에 보면 위불식자하여 청일인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위불식자, 그러니까 글자를 알지 못했다 이 문구를 보면 해능 스님은 이제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능 이제 이 스님을 뭐 이렇게 어떤 평을 할 때 신수 스님 같은 경우는 출신이 아주 쉽게 말해서 높은 지혜 출신이고 배운 어떤 학문도 뛰어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능 스님은 뭐 그죠 나무꾼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출가를 해서 여기 와 있다 보니까 이제 글자를 알지 못했다. 라는 이제 요런 이제 구절들이 해능 스님의 어떤 그 공부를 더욱더 드러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청일인독에 해서 그것을 이제 한번 읽어주기를 청하는 거예요.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해능이 이제 그 개송을 듣고 나서는 뜻을 이제 아는 거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능이 또한 개송을 지어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그 청득일에 서인하야 이제 한 사람에게 그죠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써주기를 청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다른 본에는 보면 그 장일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흥성사본이라고 하는 본에 보게 되면은 일의 서인이 누구냐 이제 장일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제 글을 쓰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정자 본심하니 스스로의 본래 마음, 다시 말해서 뭐야?
이제 해능도 자기의 마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이치를 글로써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글자를 쓸 줄 모르니까 뭐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육조단경에서 아주 이제 명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입니다. 바랍니다. 불식 본심하면 학범무익이라 식심견성이라사 즉오대인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쓰셔야 돼요. 공책에 써서 이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불식 본심하면 내 본심은 뭡니까? 요는 바로 뭐요? 내 마음자리죠. 내 마음. 근본 마음자리. 그래서 본심, 견성, 심성, 자성, 불성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본심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네 본심이 뭐냐? 그죠? 본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마음짜리가 뭐냐? 본심. 또 이걸 같은 의미로 뭐라 그래요? 본성이라는 말도 쓰고, 또 요 같은 말로는 자성, 그죠? 심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용어들이 다 같다는 것만 이해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 본문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어와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 당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불식 본심하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학본무익이에요.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는 거예요. 법을 배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 말씀이든 경전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마음을 알지 못하면 법을 아무리 배운들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죠? 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그 경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지만 경을 보더라도 그 경을 보는 뜻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고 식심견성이라사. 따라합니다. 식심견성. 그래서 식심이라는 말. 식자는 이 식자가 알식자입니다. 식심, 마음을 아는 것, 마음을 아는 것을 식심이라고 해요. 식심, 마음을 알고 견성. 여기서 지금 봐보면 식심견성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걸 줄이면 심성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죠, 그죠? 심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음의 용이에요. 용. 이거는 성은 뭐냐면 마음의 체입니다. 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모든 현상은 체용 혹은 체상용으로 다 설명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 그래서 그냥 두 개 같이 붙여서 우리는 심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기서 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의 그 체를 보는 것. 그것을 식심견성이라. 이 식심견성이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익혀두세요. 따라합니다. 식심견성. 그래서 마음을 알고, 그죠?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뭐다? 큰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식심견성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식심견성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지금 식심견성 즉오대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깨달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뭘 깨닫는 걸 깨달음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뭐예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불교든 설이든 간에 그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근본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신견성이 지고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해능이 개성을 이룹니다. 자, 해능의 개성은 한번 두 개의 개성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은 영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합처에 유지내리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먼지 있으리요. 자, 우리가 앞에서 신수스님의 개송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수의 개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송이 참 어떤 이 해능 스님의 개송이, 예를 들면 뭐 신수 스님의 개송이 못하고 해능 스님의 개송이 더 훌륭하다 이런 안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신수의 가르침은 정교예요.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죠? 점차적으로 깨우쳐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가르침이고, 이 해능은 뭐예요? 동교라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냥 일러주는 거예요. 그다음 군더더기를 싹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까 신수스님은 보리는 그죠? 보리는 보리수요. 신시 보리수에 몸은 뭐라 그랬어요? 보리의 나무요. 보리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제 해능 스님은 보리 본무수요. 보리라고 하는 것이 본래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해능 스님의 이 사상은 철저하게 반야 공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 공사상. 그래서 보리 본무수요 명경영무대라, 이 두 구절이 바로 뭐냐면 금강경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뭐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해능은 철저하게 반야 공의 입장에서 선의 개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본무수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다. 명경영무대라.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는데 그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성상청정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성. 그러니까 불성은 뭐라 그래요? 본심, 자성, 심성. 그래서 이 불성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여기서 상청정, 항상 상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깨끗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더러웠던 것을, 예를 들면 먼지를 털어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청정했다.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가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마음자리는 항상 청정하다. 청정하니까 하차의 유진이에요. 어느 곳에 때가 낄 것이 있느냐? 본래 없는 거다. 본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이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본래 무일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무일물. 따라합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뭐다? 공이에요. 공의 입장. 근데 없는 가운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없는데 없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삼라만상이 갖춰져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공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진공묘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합니다. 진공묘유.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텅 비어 있지만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묘유예요. 없는데 그 없는 가운데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불교가 아니고 없는 가운데 뭐다? 그 안에 삼라만상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불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불교는 그냥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아주 오묘한 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불성, 마음자리는 항상 청정하니 어느 곳에 때가 낄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러한 해능 스님의 사상은 뒤에 마주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나 이런 스님에게 의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도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는데 뭐 굳이 닦아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개성을 보세요. 따라합니다. 신시 보리수요. 신이 명경대라. 명경 본 청정크니. 하처 염지내리요. 여기서 마음은 보리요, 그죠? 또 몸은 명경대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신수 스님의 개성하고는 정반대의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그 명경 또한 본래 청정하더니 밝은 거울 또한 본래 깨끗하니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 것이 있을 것이냐.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굳이 닦고 털고 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수 해능 스님의 사상인데 이 사상을 지금 육조단경에서 쭉 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해능의 개송을 대중들이 보고는 다들 괴이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괴이하게 여겼다는 말은 이게 보통 이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놀래는 거죠. 놀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은 방앗간으로 이제 개송을 써놓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조대사가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시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이제 이 오조 스님께서 이 해능의 개송을 보고는 이게 이제 바로 도의 문에 들어가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송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조 스님께서 오조공인 선사가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 개송을 찬탄을 했으면 아마 이 해능은 거의 그냥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신수 스님이 육조가 될 것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육조 신수보다도 이 노행자의 어떤 이 개송을 칭찬을 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조야지 삼경에 원문에 보면 환해능당내하여 설금강경연을, 실제 이제 다른 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오조 스님이 해능이 있는 방앗간에 가서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이렇게 3번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시켜서 불러오게 한 것이 아니고 스님이 직접 방앗간에 가서 그 행자를 보고는 이렇게 지팡이로 3번 찍은 거는 삼경에 야밤 삼경에 나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둘만의 신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안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능이 이 홍일 스님의 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방에 들어가서 뭐 했다는 금강경을 설해줬어요. 금강경. 또 일설에는 보면 이 금강경을 어떻게 설했냐면 다른 본에서는 스님께서 이제 앉아 계시고 평풍을 쫙 쳐놓은 상태에서 평풍 밖에 이 해능이 앉아서 그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그 금강경을 듣고는 이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이 이제 요거에 중요한 글입니다. 따라합니다. 일문하고 언하 변호하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언하 변호라는 말이에요. 한 번 금강경을 듣고는 이 말이에요. 언하라는 말은 말이 끝나기 전에 얘기해요. 금강경이 다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언하 변호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언하변호예요.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뭐 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언하변호라는 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앞에서 여러분들 이 해능 스님이 처음 그 나무를 해다 주고 그죠? 여각에서 금강경을 한번 듣고는 뭘 한 거예요? 그때는 발심을 한 거죠. 이 금강경을 지금 누가 설해 주느냐? 오조홍인 스님이 설해 주고 있다. 나는 그러면 그 스님께 가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의 깨달음을 이제 지견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지견. 알지자 이 지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합니다. 지견. 다시 말해서 이제 심 안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심 안이 열렸다. 심 안. 금강경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은 뭔가 한 번 듣고는 뭐냐면 마음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금강경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홍인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찾아와서는 지금 이제 이 홍인 스님 방 안에서 금강경을 그죠? 한 번 듣고는 뭐예요? 언하에 뭐 한 거예요? 대오를 한 거예요. 큰 깨달음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언하 변호라는 말. 말이 끝나기 전에 뭐 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언하 변호. 이걸 대오라고 합니다. 대오. 그래서 처음에는 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처음 들었을 때는 심안이 열리는 거고 마음의 문이 환하게 열리는 거고 지금 오조 스님에게 금강경을 한 번 듣고 언하 변호한 것은 대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해능 스님이 금강경의 어떤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냐 했을 때 응무소주 위생미심이라는 말이 금강경에 있었죠. 그죠? 응무소주 위생미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응무소주 위생미심.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땅히 머문,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금강경의 핵심 개념입니다. 집착함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무주, 뭐 무상, 무념 이런 개념들이 육조단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 스토리 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해능 스님이 출가해서 오조 스님으로부터 이제 금강경을 듣고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법을 받게 된 거예요. 인진부지러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모르는 야밤 삼경에 금강경을 듣고는 언하 변호하고 나서
법을 6대 조사의 법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게 되면 오조대사는 단박에 깨닫는 법과 여기서 이제 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돈법, 네, 돈교라는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오조대사께서 돈법을 전하여서 그 다음에 또 뭘 전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가사를 전하는 거예요. 이 가사가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6대 홍인 스님까지 내려왔던 그 하나의 법을 전하는 징표의 역할이 가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가사를 스승으로부터 가사를 받습니다. 그 스승으로부터 가사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교의 가르침과 가사를 전하여 받되 그리고서 여의 6대 조하니 너로 하여금 6대의 조사로 삼게 했다. 그죠? 6대의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신표를 삼아 의장위신하라. 이 가사로서 장차 너의 그 6대의 조사의 하나의 표식, 신표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는 품대 대상전에 이것을 이제 대대로 이어서 그것을 중요한 말이 따라합니다. 법이신전심하여 당명자옥해 하라. 법은 이신전심으로 전하라. 이신전심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이신전심이라는 말은 다른 문헌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진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로써 어떤 전하고 문자로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은 뭘로서 전한다? 이신전심이라는 말. 따라하면 이신전심. 여러분들 이제 이신전심이란 말은 많이 들은 말이죠, 그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법은 뭘로 전한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가섭에게 전한 것도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것이고, 또 달마로부터 법이 전해진 것도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고, 그리고 달마로부터 또 오조 홍인스님, 또 6대 해능대사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뭘로 전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말로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에서의 법은 뭘로 전한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땅히, 그죠? 스스로 깨달아라.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영 자옥해 하라. 스스로 깨닫도록 해라. 깨달음을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의 깨달음은 자기가 깨닫는 것이지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서 마땅히 스스로 깨닫도록 해라. 오조가 말합니다. 해능아 차고 전법의 명여현사야. 여기서 명여현사라는 말로 여러분들,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뜻해요. 생명. 옛부터 그죠?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습은 현상, 아주 그냥 뭐냐면 신랄에 매달릴 것과 같다. 막 그냥 바람 앞에 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마로부터 해가에게 법이 전해지고 법이 전해지고 그 전해질 때마다 법을 받은 사람은 목숨이 뭐예요? 늘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서로 법을 전해받으려고 하니까. 서로 법을 전해받으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 종정이면 제일 상징적인 제일 큰 스님이에요. 그럼 종정 스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막 시끄럽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또 뭐 통도사 같으면 통도사 방장 스님.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법이 전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법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선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고 보면 카톨릭 같은 경우가 교황 뽑을 때 아무도 몰라요. 교황 다 완전 비밀리에 완전 비밀 회의를 통해 갖고 교황을 딱 선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보면 거의 오픈식이에요. 오픈식이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옛날처럼 법으로서 이렇게 제자에게 전해줘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전통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큰 스님이 내 법을 누구에게 전한다 해서 그 스님이 그대로 이제 그 통도사의 방장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법을 전해서 그 다음에 방장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슨 민주주의 선거제도 때문에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도 지금 뭐냐면 그 법을 전할 때마다 법을 전해 주고 받는 가운데 그 받는 사람이 목숨이 아주 그냥 정말 신랄의 끝에 매달린 것과 같았다. 아주 그냥 굉장히 위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만약 이곳에 머물게 되면 사람들이 그대들을 해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떠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해능을 밤에 몰래 야밤에 이제 떠나도록 합니다. 왜? 그게 있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지금 신수가 법을 다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해능이 지금 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나중에 이제 해능이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아침 공양 시간에 이 스님이 이제 홍인 스님이 공양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가사와 바루를 다 해능에게 줘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대중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알아갖고 그 장면이 뒤에 뭐냐면 이제 해능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중들이 해능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대중들은 이제 이 해능이 큰 스님의 가사를 훔쳐갔다 생각하고 이제 잡으러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령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셨습니다. 밤에 이제 이 스승이 그 이제 나루터까지 이제 배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조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대는 가서 노력해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 이 법을 폐라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 홍인 스님의 당부 말씀이 나와요, 그죠? 네, 어디로 제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는 이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해능 스님이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으니까 남쪽으로 가라. 뭐 어떻게 법을 전해? 그럴 때 이제 3년 동안은 이 법을 절대 펴지 마라. 그냥 조용히 혼자 있어라.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시대적 상황들도 이제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법을 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어려운 일이 뭐냐면, 당시 이제 안사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제 당시 이 당나라 시대 때 엄청난 이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그냥 모든 사찰 스님들이 다 몰살이 돼요. 사찰이 다 파괴되고 절이 다 그냥 없어지고 스님들은 전부 보는 쪽쪽 다 환속을 시키거든요. 뭐 이런 큰 범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중국에는 그런 어떤 그 범난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여러 번 일어날 때 스님들은 산속에 그냥 평민복장으로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중국 그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에 널리 교화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이에 해능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떠나서 남쪽으로 향하였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달가량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 2달가량 되어서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모르는 별의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지리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상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고갯
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해능이 바로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그는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 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했다. 해능이 고개 마루에서 바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당부하였다. 자, 여기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는 계속 제자들이 쫓아와요. 이 가사하고 바로 때문에. 그래서 대위령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지금 어디냐면 중국의 강서와 광동의 걸쳐 있는 어떤 산 경계에 해당되는 하나의 고갯마루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일어났는데 이제 대중들이 쫓아오게 되는데 이제 좀 이제 이런 설명들이 보면 약간 각색, 윤색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해능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을 알고 가사와 이제 이 가사와 바루를 빼앗고자 온 것을 알고는 가사와 바루를 돌에다 돌려놓고 자기는 몸을 숨깁니다. 몸을 숨겨요. 근데 이제 쫓아왔던 대중들이 그 가사와 바루를 아무리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해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서야 이제 이때 이게 지금 나오는 인물이 바로 해명이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해명이라는 제자가 이제 스님께 예를 올리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곳까지 스님을 쫓아온 것은 스님의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라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능에게 법을 설해주기를 청해요. 그때 해능 스님이 이 해명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어떤 구절이냐면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 구절을 한번 써놓으세요. 이제 해능 스님이 이 해명에게 이제 제가 스님을 쫓아온 것은 법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법을 청하자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조 해능 스님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여하시 무엇이 그죠? 여하시 무엇이 본래 면목이고 따라합니다. 불사선 불사하 여하시 본래 면목이고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 말에 이제 이것을 이제 해명에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이제 그죠? 북쪽으로 향해서 법을 전하거라.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능이 레이 차지하니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르는 것은 모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해능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기 전에 금강경을 듣고 홍인 스님에 들어와서 행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개송을 짓고 그 다음에 6대 오조 스님으로부터 6대 조사의 법을 받아서 그죠. 그리고 이제 해명이라는 제자까지 제도했던 장면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서 나중에 이제 육조 이 해능 스님은 제자 중에 누가 있냐면 하택 신해라고 하는 스님이 계세요. 하택 신해. 이 하택 신해라는 스님이 6대 이 육조 해능 스님을 선창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6대 이 해능 스님이야말로
달마의 법을 전해받은 사람이고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 이제 이 달마 스님도 그렇고 실제 들으면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에는 그분들이 위대하고 이렇게 어떤 쉽게 말해서 수행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서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애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택 신야라는 스님에 의해서 육조 해능은 굉장히 꽃을 피우게 돼요. 꽃을 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6대 조사만이 부처님의 정법을 이은 조사고, 또 6대 조사만이 달마의 법을 이은 자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운동까지 펼치게 됐던 인물이 바로 하택 신야라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해능 스님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이 모습들 속에는 좀 각색되고 윤색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다시 얼로 넘어와요. 대범사 강당으로 이렇게 장면이 넘어와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제 해능 스님의 설법이 설해지게 되는데, 자 보시면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르는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듣고 또 설하고 하는 이 인연은 오랜 어떤 인연의 그 모습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지금 이 대범사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뭐 10,000명 이상의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설법을 하는 것은 그러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요 해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 성인들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법을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죠? 그 법을 설함을 그대로 듣고 스스로의 미혹한 마음을 다 지워버려라. 그러면서 해능대사가 말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니라.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선지식들이여 깨닫게 되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육조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설법을 합니다. 반야, 보리 반야의 지혜는, 보리 반야의 지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보리 반야의 지혜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래 스스로 그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그러죠? 그런 마음들을 자꾸 일으킬까요? 왜 그래요? 지금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처럼 보리 반야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다 본래 이미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그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뭘로 덮여져 있어요? 탐진치 삼독, 번뇌의 마음으로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연심매에서 본래 갖추어져 있으되 다만 마음이 미혹해서, 그죠? 우리 마음이 미혹한 거예요.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에
그 먼지가 끼어서 사물이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없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하다. 마음이 미혹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가 쉬인 거죠. 뭐가 쉬인 거예요. 뭔가 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혹한 상태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미혹해서 분음자오하니 능히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리 반야의 지혜가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이고 내 마음 안에 자성청정한 본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안에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갖추어졌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믿지를 않아요. 안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보리 반야의 지혜가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내 마음이 뭐 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가 덮여져 있어요. 덮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덮여져 있고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데 그것 또한 우리는 뭐요? 제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마치 그냥 저기 그냥 눈에 보이면 저기 있구나 생각하는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히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리 반야의 지혜, 그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성.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자성, 심성.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갖춰져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구해서 선지식을 필요로 해서 선지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선지식이 지금 뭐예요? 이 육조단경이 내 선지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지식은 뭐예요? 육조단경이 선지식이에요. 이 선지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이에요. 시도 견성하라. 그 가르쳐 보이는 대로 선지식의 지도를 구해서 자기의 성품을 어떻게 해라? 견성, 보아라. 여기서 자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갖추어진 보리 반야의 지혜다. 우리는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이 아니에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본래 부처라는 말을 뭐냐면 본래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 보리 반야의 지혜가 이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뭐 본래 부처다. 왜? 나는 중생인데 왜 자꾸 불교에서 부처라 하지 나를?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리 반야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된 생각을 싹 걷어내버리면 우리 마음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깨달음은 없던 것을 새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중생이었는데 이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에서. 중생에서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인 줄 아는 거 이게 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인 줄 모르니까 그냥 하는 생각들이 전부 중생 생각만 하는 거예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그 업식 따라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본래 부처예요. 내 마음이 보리 반야의 지혜가 이미 갖춰져 있고 내가 부처라 했을 때 우리는 뭘 하겠어요? 부처의 생각을 하겠죠. 부처의 생각을 하고 부처의 지혜를 일으키고 부처님다운 행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선지식을 구해서 시도 견성하라. 선지식아. 자, 여기서 보면 우오즉 성지로다. 따라합니다. 우오즉 성지.
깨달음을 만나는 즉 지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 깨달음을 만나는 즉 지혜가 이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구름이 이렇게 덮여 있을 때는 해가 예를 들면 해가 비치고 있어요. 해가 비치고 있는데 구름에 의해서 해가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갑자기 그냥 구름이 꽉 껴갖고 난 또 비 올 줄 알고 고춧가루 걱정이 돼요. 그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뭐예요? 구름이 싹 거치니까 해가 딱 오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미혹되면 마치 우리 마음이 미혹되다라고 하면서 구름이 덮인 거와 같고 구름이 거치면 해는 그래요.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늘 밝게 빛나고 있는 방향의 지혜예요. 그 지혜는 항상 비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구름에 덮여져 있어서 그 해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오즉 성지란 말은 구름이 거치면 햇빛이 스스로 저절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우오즉 성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되면 바로 지혜를 이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 오늘 출석은 다음.